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기념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약 281년 전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에 영국 런던 작은 도시에 있는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이렇게 좀 지나가던 한 젊은 청년이 그만 마음속에 뜨거움을 얻고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 신앙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국 한 거리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체험은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막연하게 이제 성공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던 그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주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이 고향교회에 있는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좌절과 실패를 하게 됩니다. 큰 목회를 해서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좌절과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총각으로 이렇게 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한 교회에 있던 어디 젊은 처자를 이렇게 좀 마음속에 흠모하게 돼요. 근데 이 젊은 여인이 그만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처녀의 이제 결혼한 자기가 좋아했던 그 아가씨의 그 가족들에게 성찬을 매주 베풀게 되는데 그 성찬식을 거부시키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당신들은 성찬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찬을 물려주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족들이 불만을 품고 영국 성공의 교황청에다가 그것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고발을 당하고 나서 밤에 야간 도주하듯이 영국 런던으로 숨어서 오게 됩니다. 어디 갈 데도 없는 곳에서 이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동생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좌절과 실망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슬슬 마시러 나갔다가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작은 곳에서 성령 집회가 열려지는데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서문을 읽게 돼요. 서문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본문이 시작되지 않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 로마서는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쓰여졌고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의 진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성공의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도 여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웨슬리가 이처럼 자신만의 힘으로 목회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그 의지를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주의자, 경건주의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막연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목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목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것을 마치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어도요,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다면 이 북리, 덕적, 또 더 나아가 인천, 대한민국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상황의 연속선상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넌지시 예고하시게 됩니다. 각자가 얘기를 해요. 주님, 그게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또 누구누구입니까? 자꾸 묻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잠시 그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은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왜 유다가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이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음성이겠습니까? 바로 위 유다가 나를 팔아넘긴다 할지라도 유다를 미워하거나 유다를 저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아닐까 저는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앞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나에게 앞으로 3번을 부정하게 될 거다, 부인할 거야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 대변자, 변호자, 대언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 삶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래 이 보혜사가 있는데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 드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믿음을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원래의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바로 보혜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에요. 궁금증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유다까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들도 누리게 될 거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겁니다. 급변하게 변하는 이 세상과 아주 낯선 삶의 가치관들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때때로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번민하게 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계시고 때때로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를 때가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답하면서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만 읽으면 졸려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약한 자가 강자를 이기는 장면을 읽다 보면 이건 소설이나 참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성경에 박차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성경이 도저히 믿기 어렵거나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도 온전히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공부하면 어렵기만 해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에게 훌륭한 교수님에게 성경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은 그만큼 어렵고 무료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영안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안에 눈이 띄어져서 내 영으로 받아들여야 할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설교가 들려지고 온전히 선포되어지고의 문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만 때우려는 마음이라면 설교가 지루해서 한푼만 해야 될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로만 들려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거나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음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의 핸드폰 속에다가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뭐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이 큰 걸 쓰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배경화면들 넣어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걸 수시로 바꿔놓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거기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좀 배경 사진을 이렇게 삽입해서 넣어놓기도 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의 참 예쁜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 배경사진으로 넣고 다녔어요. 이것을 친구들이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이런 역경도 이겨냈는데 어떤 어려움들 내가 못 이겨내랴 하면서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갖고 다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도요 역시 남편의 사진을 스마트폰에다가 배경화면으로 넣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남편이 참 서로 금술이 좋은가 봐요 하면서 부러움도 있었지만 여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했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왼수 같은 이 인간도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도 못 만들겠느냐 했다는 얘기입니다. 웃자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이 부부의 특징은 서로의 상대방 사진을 보면서 한숨과 함께 위로 아닌 위로를 서로 받고 주거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댁에 가보면 어떤 집에 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곳도 있어요. 액자로 해놓은 집, 요즘엔 벽지도 되어져 있는 집, 어떤 곳은 스티커로 되어져 있는 집도 있는데 여러분, 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해 놓은 곳을 봅니다. 그것을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그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우리들 손에서 한시도 내려놓지 않는 이 스마트폰에도 말씀을 장식해 놓는 이들도 있어요. 배경화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한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마지막으로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9가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맛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가져다주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잠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허상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참되고 진실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그걸 구했어요.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성령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바뀌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영혼의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때때로 육신이 아파서 또 육신이 연약해서 힘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 그들은 진정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갖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서도요, 그들은 참된 행복과 진정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요,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변화시켰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었던 위로와 사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겁 많았고 때로는 비겁했고 자신감 없던 이 제자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이들은 온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환경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 거듭나고 충생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